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성경적 내비게이션 2입니다. 지난 시간은 5번 이렇게 말씀 5원리까지 나눴고요. 오늘 6원리까지 나눌 텐데 6에서 10까지 쭉 하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6번째 원리 시작.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함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7번 결혼 생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닌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다. 자, 8번, 8번째 원리.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태도를 지향하라. 지향과 지향의 차이입니다. 자, 이용과 적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8번은 이용과 적용.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9번, 남편은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것이 자기 사랑이며 존경과 영광을 얻는 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에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케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6가지 원리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함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자,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에베소, 골로새서, 다른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아내, 남편, 가정, 자녀, 부모 이런 성경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요 그럽니다. 아내들을 향한 부탁이 주님의 부탁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내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한쪽은 아내가 나오고 한쪽은 남편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 다 아내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구조도 틀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요, 첫 번째는 여성의 성숙과 실천적 신실성의 우위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묵상한 것은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는 남자가 능력 있고 남자가 좀 성숙한 남자들도 있어요. 능력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단위에 딱 들어가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를 보면 나이를 떠나서 여자들이 성숙해요. 남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깨달으면 컨버전, 영어로 하면 컨버전이죠. 회심을 하거나 돌이켜가지고 돌이키는 쪽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의지력이라고 하죠. 실천적 의지력, 실천적 의지력의 신실성. 이게 여자들이 좀 낫습니다. 여자들이 좀 잘 고치는 편이에요. 남자보다. 여러분 남자분들 좀 죄송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 때가 옵니다, 성경.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빨리 개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부터 더 말합니다. 더 성숙하고 잘 바꾸는 쪽이니까 그 여자분들을 먼저 언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더 강인합니다. 남자보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남자가 힘이 있는데 목사님은 남자가 더 강하죠. 그럴 것 같은데요, 여자가 사실은 강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아내와 어머니의 그런 그 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 앞에 업고요 뒤에 업고 가방 들고 막 가는 그 어머니들 보면요, 참 얼마나 강인합니까? 애 키우고 애 낳고요. 저는 어떤 데 그럽니다. 하나님 공평하신데 남자가 애 한 번 낳고 여자도 낳고 남자도 이런 분들 텐데 다 애는 여자들이 낳고 또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여자분들이 또 식사도 챙기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요즘 사회활동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우스운 근거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만 넘기세요.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여자가 강한 게요, 만든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 남자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단단한 것 같은데 탁 치면 탁 깨어져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건강하고 말이야, 나 건강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혹 깨질 수 있어요. 여자들은 골골골 하다가 90 넘기는 분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오래 살아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남자 곁에 여자를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연약한 남성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들 안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남자의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순서도 나오니까 좀 잘 감당하세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내의 권위가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잖아요. 출근하면 얘들아, 너희 아빠가 가신다. 우리 인사하자. 아빠가 들어오면 얘들아, 아빠 오셨다. 우리 인사하자. 탁 줄 서서 인사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실. 물론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 그거 세워주는 거잖아요.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가지고 고생도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인정을 통해서 남자는 개발되고 서서히 성숙해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기까지는요, 아마 여성분들이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부를 때도 있잖아요. 내가 저는요, 19을 만나보면 사실 우리 교인도 그럽니다. 남편 바꾸고 싶다고. 할 수만 있으면. 우스개로 말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뭐 종속 관계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 그러면 남자들이 성숙해 간다. 그죠? 그 일을 다 해주고 오라고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좀 오래 삽니다. 남자 좀 설거지 좀 뒤치작거리도 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7번째요. 결혼 생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닌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가 나옵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하는 것, 대하는 것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크로스컬처를 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는 그 다메섹을 막 가다가 길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하고 쓰러진 겁니다.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Why do you persecute me?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정에서 네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하는 그 태도가 내게 하는 태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라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내 자아가 진정한 내 자아라고요. 저 이 말씀이 굉장히 20대 때 꽂혀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정생활에 저도 부족하지만 항상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신길교회 담임 목사, 설교자의 이 모습이 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래서 가정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계급장이 다 없는 거예요. 신길교회, 내 가정에 가면서 신길교회 담임 목사 오늘 신방 왔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은 그냥 다 가정이에요. 완전 모든 게 무장해제 아니면 무장해제. 거기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하는 모습이 주님께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진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수직적으로 이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걸 얼마나 제가 양보할 수 없이 살아온 것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 뭐예요? 가정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 태도,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남자들이요. 내가 오늘 남자 입장에서 제 설교하고 조금 여자분들 기다리세요. 남성분도 나오니까 이때는 좀 깨져도 됩니다. 여성분들이요. 꽤 많은 남자들이요. 우리 아내가 너무 거칠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거칠다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거칠게 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성숙하다고요. 여성들이 강인하다고. 여성들이 마음이 넓다고.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교회와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우주적 교회의 방향은 뭐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는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교회. 여러분,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눌려있고 묻혀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안에서 열려지면서 그 남자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향한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은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이 가정에서 증명되고 열매 맺어야 한다. 삶이 있는 신앙이 뭐예요? 가정에서의 삶의 실제가 있는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배우자와 가족과 사회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향인데, 우리는요 지금 교회 안에서만 관심을 갖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태도를 지향하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들이요 할 때 이 말씀을 그래 맞아, 이 성경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당신 왜 나한테 순종 안 하고 복종도 안 해? 이렇게 이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남편이면 남편들아, 아내는 뭐예요? 아내들아 해야지. 남편들한테 아내들이 여보 봐, 이게 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것처럼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라. 그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32년 동안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거 엄청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그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지, 피를 흘리셨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도 이제 퇴근할 때 우리 파이팅하고 가정에 가서 죽을 각오로 섬깁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9번째, 남편은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이제 드디어 남편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것이 자기 사랑이며 존경과 영광을 얻는 것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남편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에 보세요. 25절 6절인데요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씻겨줄 때 저기 소방서에 가서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호수를 가져와서 쫙 뿌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씻어줄 때는 시간을 지내면서 아주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물을 해서 때 같은 것도 식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부드러워야 된다.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저도 저 밑에 동네에 태어나서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런다. 부드럽게 물로 씻겨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여인들은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요. 그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서라도, 평생을 들여서라도 그래야 여러분, 여자 아내는요, 여러분 여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 안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끄집어내는 거면 남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인을 격려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신부니까 교회로 세우는 것처럼 내 아내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요, 내가 희생해서 내 아내를 세워주는 겁니다. 내 아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린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린들 아깝지 않아요. 사랑을 알면. 여러분요, 우리 이제 남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네 자신을 줘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는 이 개별체가 아닙니다. 개별체. 마지막 10가지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인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게 돌아요.
10번째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에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부부 한 몸입니다. 육체적으로만 한 몸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신비하고 신성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어요. 우연도 아니에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2번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죠. 한 몸, 한 몸. 악교풀로 딱 붙여진 한 몸이래요. 히브리 언어로는 악교풀로 딱 붙여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한 몸을 이루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좀. 얼마나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가 많습니다. 남녀 간에. 여러분요, 죄는요, 고통과 저주를 주고 멸망을 줍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실과를 보면서 무슨 착각을 가졌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 무슨 착각을 가졌어요? 뭔 착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일탈하고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살고 가정 안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좋게 보였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런 그 제약된 문화가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싸워내야 되고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각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인 10명이 그 당시에 없으니까 불로 그 성이 심판받아 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멸망 직전입니다. 이제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면서 지켜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다윗도요, 실수했잖아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죠. 다윗이 실수했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그 약속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절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참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파괴성이 파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를 하면요,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예요, 사실은. 요즘 청년들 됐고요, 이 무슨 혼전, 순결, 이거 완전히 고리타분한 메시지로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30대 초중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결 세약 예배를 한 해에 막 100몇십 명씩 하고 그랬다고요, 제가. 청소년 젊은이들 해마다.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가정은 정말 신성한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